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훈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더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5장부터 17장의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욥이 나누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모두에게 깨끗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에게 본을 보이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욥기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때 이 지혜에 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욥기가 기록되던 시대의 지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이가 있으니 그는 나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살았던 연장자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조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너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냐?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보다 먼저 많은 삶을 경험한 우리의 지혜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가 다 물어봐라. 근데 엘리바스가 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들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 그래서 징계받으면 오늘 욥 너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아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찾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러한 질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 사람의 결과 또는 그 삶의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판단하는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루를 주시잖아요. 그 하루는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보는 세상인데, 오늘 엘리바스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욥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또 위로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러한 위로와 또 나눔의 때에 이미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또 나누어 주는데 그 나눔이 열매가 되지 못하고 위로가 평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다 오히려 재난이 나한테 되고 있다. 뭐예요? 너희가 주는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해. 왜 너희가 주는 말이 사랑이 되지 못하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똑같아요.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사랑을 나누어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데, 우리도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또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하는 그 판단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빛을 비추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야 할 길에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원망 섞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의 모습이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주는 안타까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속에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군인 용사들과 함께 매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8개월째 접어들면서 우리 용사들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에 한 25명? 요 정도 선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요즘 우리 용사들이 많이 나와요. 한 45명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 왜 나오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용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매주 들어가는 간식, 우리 용사들과 함께 나누는 간식이 이제 매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제가 후원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 용사들의 간식과 또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간식을 늘 용사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하는 아르바이트만으로 감당한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감당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예배드리고 간식을 나누고 그것을 결제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또 결제를 하고 간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매주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은혜 가운데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은혜가 있는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 스스로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이들이 갖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누는 이 모든 은혜의 것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마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저 욥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일까?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욥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되고 그에게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기대해 주세요. 바라보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간식 때문에 매주 한 주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지난 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은 오늘 간식을 먹고 주일에 통장을 정리하면 항상 20만 원, 25만 원 이 정도 잔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한 주에 간식비가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매주 후원도 없고 우리 용사들이 하는 헌금도 적은데 매주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서 통장을 정리하면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는 정말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거의 빵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간식을 어떻게 하지? 이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눔을 하기 전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 성경 읽기, 이 은혜의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 간식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오는 아이들이니까 좋은 간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에게 너 왜 그랬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하는 기대의 마음을 엘리바스가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덕 위의 용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시지? 용성교회 용사들 이제 20대 초반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용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여러분이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함께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번 주 간식이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손길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도 사실 있고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의 시간이 너무 부담의 시간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언덕 위의 용성교회를 기대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어떻게 밝히려고 하시지? 기대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볼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대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하나님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대적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품게 하는 대적들, 우리를 유혹하는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큰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늘 풍요함을 갖게 하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 위의 용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도록 그들을 깨우시고, 또 언덕 위의 용성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올바른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